우리 맥추절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맥추절은 사실은 오늘은 아닙니다. 원래 오순절의 날짜와 똑같았어요.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오순절은 지금으로 이제 성령 강림절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성령 강림절을 5월 마지막 주로 드렸지요. 네. 네, 괜찮습니다. 네. 우리 정원이가 저기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좋다고 박수 치며 네, 이렇게 엄마를 찾고 하고 있는데요. 이 사실은 우리가 5월 달에 이 맥주를 드리는 게 맞아요. 근데 그거는 이스라엘 절기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는 왜 맥주절을 7월 첫째 주에 드리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이 맥자가 사실은 이렇게 보리를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들어오면서 이게 보리 맥자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는데 당시에는 추수를 할 때 4월, 5월 정도에 첫 추수를 했대요. 첫 추수를 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해서 초실절이라는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모작이 어느 순간부터 가능해져서 상반기에는 보리 추수를 하고 이제 나중에 10월이나 11월 달에는 쌀 추수, 벼 추수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첫 추수를 맞이하는 이 보리 추수를 맞이해서 그때가 6월 말과 7월 초에 보리 추수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절기에 맞춰서 우리 좀 변형을 해서 드리는 것이 우리만의 초실절, 우리만의 맥주절로 그래서 7월 달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기가 좀 바뀌고 이제 보리를 농사 짓는 가정이 거의 없지요. 그리고 보통 다 보리를 수입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7월 첫 주에 예배를 드림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춘궁기라고 하죠. 보릿고기라고 하는 이 어려운 시절도 이 믿음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잘 견디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감사를 드렸던, 그래서 이 보리의 추수, 그 눈물로 드리는 그 감사의 제사, 그것을 기리면서 그리고 상반기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셨습니다. 또 이 코로나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가 오늘날의 지금의 맥주절이 된 것이지요. 그리고 아울러 하반기를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라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드리는 시간이 이 맥주절이니 그 의미가 남다른 시간이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았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물론 뭐 제가 경험한 건 그렇지만 제 경험이 많이 부족하고 그럴 수 있어서 다른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송구영신 예배 때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금 전하고 나누는 그런 것은 한 번도 제가 경험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결산하고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 즈음에 다시금 우리 교회에 다시금 2021년도를 시작했던 그 첫 마음 그리고 믿음의 결단, 그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다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이 동해서 그래서 같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 상반기 우리가 시작했던 그 마음의 결심들을 돌아보고 또 하반기 우리 흩어졌던 그 마음을 다잡고 우리 승리하시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의 각오로 또 마음의 그런 결심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원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2021년도 어떻게 시작했지? 우리 최현진 집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벌써 맥주절이 왔네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진짜로 쏜 살 같죠? 너무 빠르게 정말 시간이 흘러가는 것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상반기를 결단하고 시작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서고 또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이 하반기를 으쌰으쌰 영적인 힘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간략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은요 우리 독일어역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황금 입문서라는 부제목이 붙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잘 표현된 서신이 바로 시편 119편이지요.
그리고 히브리 민족들이 봐왔을 때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작은 복음, 즉 축소된 복음, 또 응축된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우리 시편 119편을 작은 성경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성경의 내용을 축약해서 보여지는 이 부분이라고 말할 정도로 시편 119편은 참 그 성경의 내용들을 고루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이 성경에서 가장 긴 장에 속하지요. 이런 그 생각을 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마음속에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된다면 그런 질문들이 좀 생깁니다. 시편 119편은 누가 지었나요? 그것은 기록으로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아마 다윗이 아니었을까라고 그렇게 연구한 보고가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시편 119편의 내용들을 우리가 연초 우리 송구영신 예배 우리 같이 함께 하신 성도님들은 그런 마음이셨고 또 함께 하지 못하셨던 그때의 시절을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한 해를 시작했는가라고 마음속에 떠올리시며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교훈을 나누는데 그 첫 번째 교훈은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 영어 성경에도 정확하게 더블 마인디드라고 써 있습니다. 마음이 두 개라는 거죠. 성경 원문도 그럴까라고 찾아봤더니 히브리 원어 이 세라핌이라는 단어는 세 가지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허탄한 생각을 하다, 구부러진 생각을 하다, 또 나누어지다 라는 세 개의 뜻이 같이 어우러진 단어가 이 세라핌이라는 단어죠. 그래서 하나씩 살펴본다면 허탄한 생각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 충만하면 단 한 가지 생각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자리매김하지요. 그렇게 고백하다가도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또 정말 아무리 기도하고 노력한다 한들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막막한 상황이 놓여지게 될 때 어떤 마음이 들어가나요?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것만이 전부인가? 또 이렇게 산다고 해결이 될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를 공격하게 되죠. 우리는 그렇지 않은데 계속해서 사단이 이것밖에 안 될까라는 마음들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전공법을 쓰기보다는 얄팍하고 정말 편한 대로 손쉬운 방법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성향이지요. 그리고 구부러진 생각을 한다라는 것은 삐딱한 생각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는 말씀만 들어도 은혜 받고 감동을 했던 우리의 삶이 믿음이 연약해지거나 흔들리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대요 라고 이야기하면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를? 아니 이렇게 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라고 하는 그런 말을 그대로 들리지가 않는다는 것이지요. 왜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 또 가족관계에도 그렇잖아요. 사이가 좋으면 막 죽고 못 살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위로하고 하지만 사이가 틀어지거나 몹시 남편이 미워지게 될 때 여보 사랑해 라고 하면 아유 정말 사랑 밥 먹여주냐 막 이런 마음이 생겨날 때가 있잖아요. 저희 얘기가 아닙니다. 네. 물론 저희도 그렇게 할 때도 있지만 저희가 한창 힘들었을 때 정말 장녀 양육으로 지금 우리 김규희 집사님 때가 가장 정말 힘들 때인데 저도 그때를 보내면서 저희 아내의 고백이 그때 그랬대요. 저는 그때 정말 그 새벽 4시에 나가고 밤 새벽 1시에 들어오고 가정을 돌볼 수 있는 시간이 그 사역을 하느라 없었어요. 또 그 교회 시스템이 또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래서 늘 마음에 미안했지요. 저희 뒷모습을 보면서 저희 사모님이 그런 마음을 했대요. 정말 미워 죽겠어 이런 마음들이 들린다는 거죠. 근데 이 마음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만 가득 차면 무슨 말을 해도 여보 사랑해, 여보 또 힘내, 우리 같이 정말 조금만 견디십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또 힘이 되는데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
그 마음 그대로 들리지가 않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께 적용이 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를 돕고 있어. 라는 메시지에도 그것이 삐딱하게 들리게 되고 또 구부러져 들리게 되면 제대로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이 위험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정말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들은 내가 하나님 말씀이 정말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구나 라고 하면 그때 정말 무릎을 꿇고 또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점검해야 될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마음이 건강한가? 구부러져 있지는 않는가? 그리고 마지막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가를 점검을 해야 될 텐데 마음이 나누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다른 것도 자꾸 생각이 난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너무나도 정확한데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믿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지요. 어떤 사람은 그게 돈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게 사람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게 다른 든든한 무언가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여유가 있고 또 든든히 의지할 무언가가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거나 또 주님을 매달리는 그 힘이 많이 약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참 사람의 마음이 간사한 게 등 따시고 배부르면요 기도의 힘 자체가 약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정말 엄청난 이야기를 왜 하셨을까라는 것을 혹시 묵상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아브라함 마음이 어느새 조금씩 나눠지고 있다는 것이 뭘로 나눠질까요? 자신이 그토록 100년 동안 기다렸던 그 아들 이삭을 정말 손에 두고 또 같이 두고 보니까 이 아들이 너무너무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만 묵상했던 그의 삶에서 이제 늘 아들만 묵상하고 아들만 바라보는 또 아들만 보면 기쁜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의 결단들, 그 믿음의 중심을 보시고죠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너의 마음이 정말 나뉘어져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이 나눠지는 것을 점검하고 확인하고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나눠지는 것은 재물에 많이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되고 또 부모 같은 경우는 자녀들에게 마음이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지. 혹 우리 마음을 점검할 때 나는 어떤 부분에 마음을 빼앗기고 혹시 나눠지고 있습니까? 이 나눠지는 것을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기도하러 나오는 그 순간에 그 속도를 비교해 보면 압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주님 옆에 나오는 속도가 빨라요. 그리고 바로 무릎을 꿇고 바로 하나님을 찾지. 근데 희한하게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이 나눠져 있으면 먼저 그것이 사람이 생각난다든지 아니면 돈이 먼저 떠오른다든지 라고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나눠지는 것이 어떤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시편 기자는 이럴 때 어떻게 행동했는가? 그 첫째가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하며 고백한다는 거예요. 맞아,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래서 즉각 즉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 찾고 또 다른 해결될 많은 통로들을 찾고 그 다음에 안 돼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모습이 바로 풍랑을 만났던 제자들이 바로 그러했지 않습니까? 풍랑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고물에 누워 계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풍랑이 오고 있어요 라고 외치고 간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죠. 다른 것들을 먼저 합니다. 할 것 다 하고 그리고 선원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안 되니 그제서야 배 밑으로 내려와 예수님께 청했지.
마음이 나눠짐과 또 이 믿음의 신뢰의 부분들이 얼마나 맞닿아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두 번째로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나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악한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도록 내가 간구합니다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렇게 주변 사람들이 크게 보이거나 얄밉게 보이기도 해요.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잘 살지? 예수 믿지도 않는데. 그래서 우리도 그런 유혹을 받기도 하죠. 나 정말 나 이거 다 때려칠까? 막 이런 마음들이 들기도 하는데, 시편 기자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이 모든 원수를, 이 모든 원한을, 이 모든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시편 기자가 했던 이 마음이 나눠지는 상태에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나 자신은 오직 소망의 말씀만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할 것을 결단합니다. 이 부분들이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데, 나중에 정말 주중에 주의 말씀이 생각날 때, 내 마음이 나눠지게 될 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들이 문제와 아픔으로 구부러질 때, 또 부정적인 마음이 틈탈 때에 오늘 믿음의 말씀과 같이 고백하며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수록, 힘들 때일수록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을 찾게 돼요. 비가 내리면요, 비를 피하려고 여러분 처마를 찾거나 건물로 들어가죠. 눈이 많이 오면 잠시 그것을 피하려고 머물렀다 가기도 합니다. 이것을 은신처, 피신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잠시 피하는 피신처라고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은신처라고 하는 것은 몸을 숨길 수 있는 곳을 말해요. 이 시편 119편이 다윗이 썼을 거라고 추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은신처라는 부분인데, 다윗이 쫓김을 당하고 또 많은 어려움들을 당할 때 피할 공간이 너무나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피했죠. 세상의 처마와 또 다른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피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은신처요, 주님만이 나의 방패시며 주님만이 나의 보호처소가 되십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정말 몸과 마음을 의탁했다는 것이에요. 저희에게는 막둥이가 있는데요. 초등학교 벌써부터 이렇게 웃음이 세워져 나오는 우리 기도했던 아이가 우리 저희 큰아들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인데요. 어쨌든 저희에게는 아이가 셋이 있어요. 막둥이가 이제 5학년이 된 딸아이입니다. 근데요, 딸 키우는 재미가 이제 있죠. 딸 바보라고 하지만 그 딸이 저희가 외출을 하고 나면 그렇게 엄마한테 전화를 많이 합니다. 근데 엄마가 정말 뭘 하지 못할 정도로 전화를 할 때가 있어요. 물론 계속 전화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이제 전화를 하죠. 때로는 전화를 엄마에게 너무 많이 해서 엄마가 저한테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전화를 많이 하지? 힘들어. 막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는 이야기를 듣는 이 아빠의 마음은 사실은요,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전화를 안 해요. 오로지 엄마에게만 전화를 해요. 그래서 한켠으로 들은 마음이 뭐냐면, 엄마 참 부럽다라는 거죠. 나한테도 전화하면 좋겠는데, 늘상 엄마한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겠지요. 그 가운데 드는 두 번째 생각은, 너는 참 좋겠구나. 엄마가 있어서 언제든지 필요하면, 언제든지 궁금한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힘든 일이 생기면 엄마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구나. 저희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 개척하는 과정 가운데 놀라운 역사와 기적으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과정 가운데는 정말 칠흑 같은 어둠, 이것이 동굴로 끝나는 무덤과 같은 삶들이 저희에게 닥쳐왔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한없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저는 우리 아이들이 부럽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언제든지 아빠를 부르면 아빠가 달려가서 도와주고, 그렇게 마음을 쓰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어디 계십니까? 라고 구하고 찾던 그 시절들이 있었어요. 여태까지 100% 응답을 받고 살았던 목회자였지만, 그 칠흑 같은 어둠의 2년의 과정에서는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제대로 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그 빛이 저에게 강하게 비춰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막막한 그 침묵의 시간들, 그거를 저희가 견디고 또 기다렸지. 그래서 외쳤던 것이 하나님 정말 나의 아버지 어디 계세요? 라고 외쳤던 그 사실. 근데요 정말 신기한 건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저희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듣고 계셨고 다 기억하고 계셨고, 정말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이 하나하나씩 이뤄가기 시작하셨어요. 너무나도 놀라웠어요. 그래서 정말 저희 아이들의 삶부터 하나님 열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삶의 처소까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인도하셨어요. 조금씩 역사하시고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정말 같이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또 문들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정말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물질적인 것까지 예비하셔서 정말 드라마틱하게 기적처럼, 아니 저희들에겐 홍리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처럼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자녀들이 부모를 찾는 것, 자녀들이 부모에게 요청하는 것, 따르릉 주님 정말 도움을 요청합니다, 주님께 SOS를 요청합니다 라고 할 때 그 어떤 정말 그 통신사보다 빠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다가와 주신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눈에 볼 수 없을 뿐이지, 우리의 저변 그 영역에서 정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의 세력을 막고 보호하시는 놀라운 손길로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은신처가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우리의 몸을 의탁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 18편 2절로 3절의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또 시편 32편 7절에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상반기에도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피했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 이 상반기를 경험한 그대로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이제 2021년도 하반기를 향하여 달려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정말 쥐고 흔들며 위협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들이 우리를 향하여 정말 칼춤을 출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소중한 일은 무엇이냐? 은신처 되시는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의 시대로 넘어와서 우리 요한복음의 언어로 이야기한다면 우리 16장 3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주님께 피하면요, 보호하심을 입는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그분이 또 그 이김 그대로, 그 이긴 능력 그대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혹 모를, 또 이제 정말 800명대가 계속 확진돼서 넘어가고 델타 변이요, 또 델타 변이 플러스로 진화하고 있는 이 코로나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우리가 은신처로 여기고 그분께 숨으며 기도할 때에 이 모든 부분들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이겨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은 나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입니다. 시편 116편의 구절이 바로 우리 히스토리계 2021년도 표이기도 하지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이 표의 내용은 주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소서입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데 우리가 너무 힘들고 지치면 말씀을 붙들 그런 동력을 잃게 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주의 말씀이 나를 강권하여 붙들어 주옵소서라는 거예요. 언제나 말씀을 들었지만 저는요 모태신앙으로 살았지만
그리고 저는 또 대학교를 바로 신학교를 들어간 게 아니라 일반 학부를 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부르심을 정말 확신해서 이제 신학대학원을 가게 된 케이스입니다. 근데 모태신앙이었고 제가 중고등부 회장까지 다 했던 저로서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건 분명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그 고비를 만날 때마다 의심이 되고 또 믿음으로 온전히 이겨내는 부분들이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은혜 받는 것도 부담스럽고 내가 어떻게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나 라는 이 부분들로 참 힘들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청년 때 잠시 방황을 끝내고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을 때에 그리고 큰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셨어요. 그때 불렀던 찬송이 하나님의 은혜로였던 것 같아요. 그 찬송을 제가 고등학교 때 성가대 때 테너 파트로 하면서 찬양했던 곡이었거든요. 그게 예배 말씀으로 또 찬양으로 나오는데 그 찬양을 부르면서 찬양한 곡이 얼마나 길까요? 3분? 2분?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정말 필름처럼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정말 살아왔던 그 모습들이 제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살았던 그 모습들을 싹 보여주는데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은혜를 받았고 또 은혜를 받았음에도 내가 이렇게 정말 범죄하고 살았구나. 그래서 정말 울었어요. 그 사랑에 감사해서 울고 또 정말 제 부족함 때문에 울고. 근데 은혜를 받고 났는데 여러분 그 다음 마음이 어떤 마음이 생기는지 아세요?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 저 또 범죄하면 어떡해요? 하나님, 저 또 세상으로 나아가면 어떡해요? 이 정말 불안감과 이 두려움이 엄습해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주의 정말 이 말씀처럼 주의 말씀대로 붙들어 저를 살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모습은 정확히 이런 모습으로 이야기하셨어요. 우리가 등산을 하거나 또 많은 사람들이 손을 잡을 때 손이 떨어지지 않도록 잡는 것은 어떻게 잡냐면 악수하듯이 잡지 않습니다. 좀 더 강한 방법은 깍지를 끼는 방법이 있지요. 그런데 이것도 한 사람의 손을 놓아버리면 빠지기가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잡고 있는지 아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어긋 맞춰서 손목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손을 맞잡은 상대가 힘이 빠지지 않는다면 이 손목뼈에 이렇게 걸쳐서 빠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잡혀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네가 나를 놓을지언정 내가 너를 놓지 않으리라 라고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때 너무나도 감동이 되고 너무나도 정말 은혜가 돼서 정말 그때 그 이후로 제가 대학 때 하나님을 만난 그 이후로 지금까지 방황하지 않고 또 믿음이 침륜에 빠지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2년에 정말 침묵과 동굴과 무덤과 같은 그 어둠의 시간 가운데서도 정말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저를 붙드셨고 또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소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진로와 우리의 정말 앞날 사이에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또 마음 쓰는 모든 것들 사이에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다면 또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가 힘이 빠져 그 손을 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세요. 천하장사는 그 힘이 시간이 가면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 그 동력이 빠지지 않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 동일한 힘으로 정말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늘 한결같이 늘 동일하게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2021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살겠습니다. 나의 말씀을 붙들어 살게 하소서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의 성적표는 어떠하세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정원 성도들에게 사순절 미라클 기도회를 시작하게 하셨지요.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는 그런 기도의 기간들로 가졌습니다. 그리고 끝나서 이제 40일 기도했으니 좀 한 텀 쉬고 갈까라고 했는데 바로 오순절에 대한 또 기도의 마음을 주셔서 성도들이 순종했지요. 파워 기도회를 통하여서 이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 각자의 믿음의 성도들에게 능력을 얻기를 사모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정말 믿음의 성도들이 응답을 받고 또 정말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감싸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끝나고 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제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열어가고 있지요. 여러분 저와 우리 사모가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정말이에요. 저희가 뿌렸던 씨앗과 노력에 비해서 열매가 없었을 때가 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열매가 없지? 라는 마음들로 힘들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미라클 사순절 그리고 오순절 파워기도회 이 과정들을 통하여 먼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우리 히스토리 교회와 이 지역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기도가 끝나고 하나님이 조금씩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정말 찬양을 같이 부르는데 오늘 저희가 늘상 정말 이렇게 미디엄 템포로 찬양을 하다가 오늘만 정말 이렇게 빠른 템포의 찬양을 좀 많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전 너무 은혜가 됐어요. 나를 친구로 부르신 하나님이 너무 은혜가 되고 그래서 정말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고 그리고 이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이 찬양을 통해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생각하며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데 그리고 눈을 떴는데 정말 더 많은 영혼들이 함께하는 이 장면을 보고 더 은혜가 되었어요. 여러분 정말요 이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우리가 하나하나 순종해 가다 보면 우리 주중에도 우리 구진서 집사님하고 통화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데 두 가지의 채널이 있다. 첫 번째 채널은 제가 하기 싫을 때 나 이거 정말 하기 싫어요 라고 했을 때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 붙들어서 순종하게 될 때 믿음이 자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채널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예요. 어려움을 만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구부러진 말과 또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들로 마음이 나누어지게 되면 믿음이 큰 손상을 받아요. 치명타를 입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정말 주님으로 나아가고 기도로 주님 앞에 서며 또 믿음으로 주님 앞에 정말 더 전진해 나아간다면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단련된다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이제 우리가 몸소 경험하게 되지. 그렇게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 그 과정들이 바로 믿음의 순종들,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말씀에 정말 우리가 붙들어 살게 될 때 그 믿음의 역사와 또 믿음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파워 기도회를 끝나고 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이 있었음을 보게 돼요. 그리고 저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 성도가 그 집사님이 은혜 받은 것도 감사했지만 이제 기도의 동력을 얻고 정말 내가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해 가고 있구나 라는 것이지.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음의 하반기에도 계속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증거요 또 우리 믿음의 소망의 정말 흔적들이 우리의 2021년도 삶의 궤적에 하나하나 깊이 새겨져서 정말 송구영신 예배 때 드렸던 그 마음의 결심이 이제 다가오는 2022년도의 그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 감사의 고백과 또 믿음의 축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한결같이 그 마음을 품으면 좋은데 이렇게 살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단의 공격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오늘 말씀처럼 마음이 나눠지거나 구부러지거나 부정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때마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피해야 되지.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반기에 붙잡아야 될 그 말씀, 상반기에는 말씀을 붙들어 살게 하소서였다면 이제 하반기에는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라는 말씀을 붙들기를 원해요.
우리가 주님께 소원을 두면 주님은 그 소원을 들으십니다. 그래서 시편 10편 17절의 말씀에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시편 103편 5절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시편 145편 19절에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신다는 것. 여러분, 시편 119편의 기자가 내가 주의 말씀대로 붙들어 살게 되면 나의 소망을 부끄럽지 않게 하신대요. 이것을 요한복음의 요한 사도의 이야기를 입술을 빌어서 고백한다면 15장 7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요한 사도에게 들려주시며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또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게 된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게 뭐예요? 소원이지 않아요? 소망이지 않아요?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의 소원의 제목,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 살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여 살게 되면 그 소망이, 그 소원이, 그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믿음의 현실이 되는 그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맥주감사주의를 보내는 지금, 그리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일들을 경험하는 복된 하반기가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심정을 담아서 오늘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